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간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 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끝에 보면 곧 마른지라, 20절 끝에 곧 말랐나이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곧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선포하시자마자 무화과가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말하자마자 말라 죽은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은 저주를 선포하신 그 다음 날 말랐습니다. 무화과에게 이제부터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선포하셨는데, 하시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날이 저물어서 돌아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와서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입구에 있는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거죠. 그래도 하루 만에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은 저주를 선포했더니 말라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타락하고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라 죽은 거죠. 이 역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목적인 열매를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인생은 저주를 받아 말라 죽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했는데, 하루 만에 말라 죽은 그 사실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왜 엉뚱한 질문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요,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라운 이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믿음의 기도라는 영적인 유익함을 교훈할 수 있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떡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갑다, 떡에 집중했기 때문에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먹고 벙어리 된 간질병 일으키는 귀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쫓아내셨죠.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없다, 이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 이 능력뿐만 아니라 산을 바다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산을 바다로 어떻게 옮깁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의심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예는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에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자 그대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적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쫓고 오늘 본문에서는 산도 옮깁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의 요건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22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다 된다는 거죠. 다 받으리라. 받는다는 것은 응답을 뜻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응답 그 사이의 조건이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는 약속은 성경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기도 둘 이상이 모여서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 모여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리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에 또 조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다시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라고 했죠.
서로란 것은 쌍방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양쪽 모두를 가리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 사함 받은 의인이란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죄 문제를 해결한 자가 의인입니다. 상대방에게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지은 죄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의인이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은 믿음의 기도여야 하고요, 의인의 기도여야 하고, 그리고 이 의인들이 모여서, 의인들인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더 큰 능력으로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일에 관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이미 받은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서 가뭄을 오랫동안에 그 가뭄을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였으면 외출할 때 우산이나 우비를 가지고 나가야 하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는데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싹 다 남김없이 다 받았습니까? 가만히 세세 보십시오.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 대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명백하지만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하나님은 안 주시고 일은 점점점 그르쳐가고, 그러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최후에는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기가 쉬운데 처음부터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신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100%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전부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그냥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삶.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때도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이 시간에는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고 계신다 알았기 때문에 군사들을 이끌고 잡으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틈만 나면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했습니다. 역사상 사도들도 그랬고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놀라운 일들을,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해결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일,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자기가 인간적으로 결정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되니까 마지막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죠. 또 어떤 사람은 좀 전에 말했듯이 기도는 하는데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고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방법을 미리 생각해두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자기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자기 열정과 자기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목적,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일생의 목표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열매를 찾으실 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목표와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과 난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전기선이, 옛날 전기기관차가 있듯이 배도 전기선이 있었습니다. 전기선이 캐나다의 섬인 뉴펀들랜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바다에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배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객이 선장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됩니다. 퀘벡은 캐나다에 있는 동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배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선장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객은 저는 평생 동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한가요? 했더니 선장이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으로서는 도리가 없군요. 그랬더니 이 성객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난데없이 기도하자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데 이 상황이 안 보입니까? 금방 사라질 안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객은 내 눈에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를, 내 눈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 라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내에 걷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퀘벡에서의 약속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안개가 그대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치더니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지 밀러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는 퀘벡에서 교회 집회 인도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꿈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한 그루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말하기를 이걸 찍어버리겠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느냐. 그때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열심히 잘 가꾸어 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때도 열매 안 맺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했습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습니까?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심지 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않습니다. 캠벨 종류, 샘메스켓 종류 이걸 같이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포도원에 무화과는 심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평화롭고 번영을 누릴 때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번영이란 것은 풍성함을 말하죠. 왜 무화과가 번영을 상징하냐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아주 많이 맺습니다. 굉장히 생산력이 좋습니다. 적어도 1년에 3번은 무화과를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년에 2번은 땁니다. 제가 오르교에 있을 때 그 화단에 무화과 나무가 3그루가 있었는데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지 1년에 2번은 따먹었어요. 익어서 2번은 익더라고요. 크게. 근데 우리보다 무화과에게 기후가 더 좋은 이스라엘에서는 3번 열린다고 합니다. 더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아직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는데요. 아니더라도 열매가 없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열리기 때문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겁니다. 포도 딸 때가 아닐 때 무화과 열매를 거두어서 열매를 많이 딸 수 있도록 무화과를 심었다고 합니다. 거의 두 달 정도, 한두 달 제외하고는 무화과 나무에서 계속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관 옆에 옥상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심어놨던데 원래 보니까 작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달렸습니다. 익으면 누가 드실지 모르겠지만 작은데도 열매가 그렇게 많이 달렸어요. 큰 나무는 얼마나 많이 달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그 목적이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 두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저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주인 말대로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뿐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